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당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라.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실컷 울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멘토나 상담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고민을 다 드러내고 앞에서 마음껏 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못할 고통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남다르고도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여인 한나는 한 남편의 두 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은 아이들을 잘 낳았는데 자신은 아이를 못 낳아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합니다. 너무도 괴로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기도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 고통의 순간은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통곡이 됩니다. 그러나 통곡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헌신할 기회입니다. 이런 헌신 없이 고통의 시간이 그저 지나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변 사람들이 몰라준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한나가 원통함과 격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는 술주정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상기하며 드리는 서원이 즉흥적 충동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지 보면 됩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 시작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는 오래 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시간적으로 오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긴 기간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통곡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로 바뀝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던 한나의 기도는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간절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가슴 기도였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통했다고 말합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나는 기도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알아차리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기쁘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음식을 먹고 근심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헌신의 기회로 삼은 한나의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통이 있을 때 가슴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늘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곡 기도에서 나아간 침묵 기도와 가슴 기도로 주님께 저의 영혼을 쏟아놓을 때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일터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헌신하게 하소서. 고민만 하고 넋두리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